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내다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내다. 한 번 더.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물어보면 광야는 어려운 곳이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대적이 가득한 곳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설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요, 그 가사 속에 그냥 배어나오고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면서 가사 속에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여러분, 광야를 얘기할 때 마지막 소절 가사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 소절 가사에 광야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손 놓고는 어떻게 된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손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손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곳,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손 놓지 않으면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는 곳, 그곳이 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 어떻게 놓치지 않고 잡고 있을 거예요? 주님 손을 어떻게 잡고 있겠습니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그거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님 손 잡겠습니까? 근데 주님 손은 우리의 손으로 실제로 형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잡는 것이 주님 손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겨내려면, 그러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둘 때 오늘 내 상황을 보세요. 내게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시라고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광야잖아요. 우리는 처한 상황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고, 마음이 어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 우리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얘들아, 상황은 상관없어. 상황을 보지 말고 그곳에 누가 있는지 봐라. 네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곳에 또 누가 있는지를 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 누가 있니? 그리고 또 물어볼 게, 넌 누구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존재성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성현아, 넌 누구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넌 누구니?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곁에 내가 있다.
네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거기 내가 있다. 그리고 넌 나의 자녀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위협, 마음에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그 번민의 위협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위협을 내 마음이, 내 혼이 이긴다는 것, 내 의지가 이긴다는 것, 뭘까요? 이런 겁니다.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 눈 돌려서, 주님,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질병의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가난 때문에 지금 내 처한 상황이 완전히 광야인데 가난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광야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손 붙잡고 광야를 이겨낸다는 건 이것입니다. 먼저는 광야가 주는 위협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때 광야에서 때로는 광야가 변하고 사막이 변하고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누가 나와요? 못 듣는 자가 나와요.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못 듣는 자야, 못 보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못 보는 자가 없고 못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야, 이 못 보는 자들아, 이 못 듣는 자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나 귀머거리 아닌데, 아니, 나 소경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2장 20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보기는 보았는데 어떻게 했다? 유의하여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 듣기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가 안 들릴 때 집중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 없는 예배는요, 근거가 없는 쇼예요. 근거 없이 뭐하러 이렇게 예배하냐, 누가 받으신다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허구요, 거짓말 노름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근거 있는 진리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으리라. 어디 써 있다고요? 말씀에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믿는 자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니 어때요? 말씀 없이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날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살아갔던 시간들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 붙잡고 남은 2달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너무나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뽑을 때요, 목사 안수식 전에 시험을 봅니다. 목사고시라는 것. 거기에는 전도사 뽑을 때의 테스트와는 달리
한 가지 목사들만 봐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시험이에요. 왜 목사님 뽑을 때는, 목사님이 될 때는 성경 시험을 볼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확실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을 제대로 하려고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직분자들 중에서도요, 한 가지 직분만 유일하게 성경 시험 보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고시예요. 장로가 되려면 장로고시 봐야 되고, 그 가운데는 성경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성경 시험이 장로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될 사람들은 성경고시를 보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 직분은 연차가 되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기부 특례로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는 누가 되는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뽑자. 이제 2023년도도 되고 주는교회가 새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임직에 있어서 장로들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후보자들의 명단이 3개월 전부터 벽보에 붙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다가 거기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뽑으라고요? 야, 진짜 이분은 성경대로 살아갈 준비가 된 분이다. 그런 분에게 투표하고 그런 분을 장로로 뽑아야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맥이 있다고,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뽑으면 사분오열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데 똑같이 공통되게 각 교회마다 주어진 내용이 한 말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너희는 첫사랑 잃어버렸지, 너희는 어떻게 됐지, 너희는 어떻게 됐지, 다 다른 말씀들인데 마지막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일관되게 선포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통된 태도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듣는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듣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경청하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앞에 계신 신집사님께서 귀가 안 좋으셔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선물로 귀에다가 무언가를 꼽으셨어요. 뭘까요? 보청기. 보청기를 끼니까 이것이 최신 보청기는 너무 성능이 좋아서 세상에 너무 잘 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설교가 안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보청기 하나씩 끼시기 바랍니다. 자, 보청기 낀다고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청기를 끼면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지만 경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집중해서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버가목 교회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가목 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야, 네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이 뭔 줄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야.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사탄이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고 권력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기 아래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가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보다도 버가모에 있는 권력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가 그래도 수도인데 다른 도시들보다 우리가 황제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황제 숭배해라. 그러니까 규율도 강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모두가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만 숭배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1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잘 보면 버가모 교회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 보니까 버가모라는 그 도시 지역에서 발굴이 되는 걸 보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전혀 다른 가장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는요, 어디에 산다고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파로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로이케인은 뭐냐면 거기 잠깐 동안 거주하다가 때가 되면 옮기는 곳, 이런 의미예요. 일시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게 파로이케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에 쓰인 단어가 파로이케인인데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구분이 되겠죠. 파로이케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 사는지 안다. 여기서 쓰인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원어는 파로이케인이 아니고요,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카토이케인은 어떤 의미냐면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이 얘기를, 이 카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네가 사는 곳이 사탄의 소굴인 거란다. 네가 사는 곳이 사탄이 득실득실한 곳인 걸 내가 안다. 너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라. 너는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떠나지 말고 영원히 거기 있어.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일대지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그냥 생각 없이 흘려들었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는데 빨리 나 야쿠르트 줘. 목이 너무 말라. 야쿠르트 줘. 냉장고에서 야쿠르트 가져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야쿠르트가 아니라 약으로 틀어달라고, 선풍기. 너무 고전인가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경청, 듣는 거 잘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제대로 경청하여 잘 들어야 돼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뜻은 너의 뜻과 너무 달라.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내 뜻은 말이야, 네가 기대하는 뜻과 다르다. 너 이거 기대하고 있지,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른 게 하늘과 땅 차이만 나는 만큼 그만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짚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대충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하겠냐고요. 자, 이사야 55장 7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너희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고
네가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그거 우기지 마.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우기지 마. 네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기지 마. 나의 앞에 엎드려서 내 뜻, 내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주어진 상황이, 버가모 교회 상황이 광야잖아요. 사탄의 권좌 아래에 있대요. 사탄의 가장 큰 핍박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만 가도 좀 덜해요. 두아디라 가도 좀 덜한 거예요. 근데 버가모는 가장 극심한 핍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빨리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여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위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버가모 교회, 그 광야에서 끝까지 있어. 끝까지 있되 믿음 지켜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과 다른 명령이었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경청하고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주의 말씀, 내 뜻과 상관없고 내 계획과 상관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것인데,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말하고 싶은 광야는 사명과 같은 맥락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광야라고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오늘을 살아내라, 그 광야는 사명과 같은 거라고. 사명이 뭘까요? 사명,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찬양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읽어보면 그냥 사명이 여기서 느껴져요.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한번 부르면서 사명이 뭔지 한번 느껴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사명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그 사명은 가사 중에 나와 있는데,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이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 가사를 어떤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제목을 바꾸면 그건 순교인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가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 따라 죽을게요 라고 하는 유언적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야 자유롭게 예수 믿어도 문제없지만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을 때 어떡합니까? 목숨 걸어야 예수 믿잖아요. 목숨 걸어야 돼. 걸리면 죽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이 핍박이어도 광야여도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다는 고백, 그게 사명이라는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신학 졸업하고 사역자가 되면서 졸업식 때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서 항상 부르는 건데, 찬송가 중에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마지막 가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골짜기 같고 정말 후미진 곳 빈민촌이라도 아무것도 내가 얻을 유익이 없는 곳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내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탁이 들어오든 어떤 것이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다 아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25년 목회에서 아멘하지 못하고 제가 딱 한 번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다른 데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2009년도였는데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중간 설명은 힘들지만 재정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강남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그 당시에 파주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멀리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 강남의 청년들과 친해지고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친해지려고 하면 내가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면서 얘들아 친해지자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소문나가지고 아우디 타고 다니는 애도 점심에 저 쫓아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나보다 가진 재산이 3배 이상 많은 애가 밥 사달라고. 그 아이들 여기서 밥 사주고 주중에 밥 사주고 저기서 밥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훅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딱 됐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이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도 우리 청년 담당 전도사님 양정원 전도사님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싸다가 주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면 신용카드 비밀번호 가르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쓰라고.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밥 사주느라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껏 밥 사주면서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게 우리 주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청년 담당할 때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니까 다른 곳 성인 담당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거절이라는 거잖아요. 2번째 갔어요. 2번째 찾아가서 또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다른 데 보내주세요 목사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1년 더 지나면 2천만 원 마이너스 생겨버리면 우리 그냥 가산 끝난다고. 지금이야 편하게 얘기하지만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2번째도 대답이 없으세요. 3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번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좀 다른 데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제발 다른 데 보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계속 청년 담당 여기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정말 좋지,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마음이 서럽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죽더라도 한번 가볼게요 목사님. 돈이 없어 문제가 생겨 죽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청년부를 계속 맡아서 5년을 맡았는데 계속 맡아서 청년부를 일으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졌던 단기적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여기서 사역하다
죽겠다, 죽자,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가 오륜교회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데 3일째 강사님 목사님이 김천에서 사역하시는 최인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가지고 성도 몇 분에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자전거 탑시다. 주중에 자전거를 탔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주일에도 탑시다.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주일에도 주일 예배 다 끝나면 자전거 탑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부 다 쫄바지 다 입고 헬멧 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 명이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 고개를 올라갑니다. 고개를 넘어갔다가 다시 고개를 돌아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보니까 트럭이 이렇게 오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 가서 막 흔들어 보니까 집사님이 일어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저 뒤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또 한 분이 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분 역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자전거 타자고 했다고요? 잘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는 교회에서 지금 남성들 캠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캠핑 이제 교제가 있는데 주는 교회 남성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캠핑 가서 열심히 교제하자. 근데 어느 날은 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은 여기 자고 가자. 난로를 피우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깼더니 집사님 두 분이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만 살아남아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목사님 사역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사역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거 놓아버리고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억지로 견디면서 사역을 2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2개월 됐을 때 부교육자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셔가지고 갑자기 다급하게 쫓아왔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가 큰일 났습니다. 그 갓난쟁이 아이가 저 어린 아이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 패치 덜 익은 걸 먹어가지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걸려서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숨져버렸어요. 2개월 만에 세 번째 희생자가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우리로 얘기하면 유년부에 속한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인데 갑자기 급성백혈병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교회 빨리 떠나야겠다. 여기 있다 나도 죽겠다. 문제 생기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정환 안수사님 아팠을 때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사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정환 안수사님 천국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어떻게 사역하라고요? 제가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궁화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궁화 전사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종을 데려가면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6개월 만에 4명의 성도가 세상을 떠난 그 목사님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사역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두 남편을 자전거에 사고로 잃어버린 두 남편의 아내 집사님들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주일에 교회 출석해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 가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대로 자기 봉사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부교육자분이 그 아이를 그 햄버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쉬다 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장례식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사역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뿐만 아니라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도 백혈병으로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아이들만 보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바로 수련회였거든요. 장례식 끝나고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밥 퍼주면서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자기 아이와 오버랩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 갔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바라보는데 목사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올까요? 무언의 음성이 들려왔겠죠. 저들도 이 악물고 이 광야를 버텨내고 있다. 종아 너도 버텨내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그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로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명밖에는 답이 없다고요. 광야에 서 있지만 이 악물고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이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힘들다고 자꾸 다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원하시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가야 할 길이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목사 때문이든 성도 때문이든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 너무 쉽게 이 교회 그만두고 저 교회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가 무슨 통신사입니까? 갈아타게? 전혀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는 난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나 당분간 건드리지 마, 조금 쉬게, 그럴만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경청해 듣는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